이어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9절이고요. 함께 읽을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 여러분이 함께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20대 초반에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매우 성경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과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마골 밑삽입의 삶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마골 밑삽입. 말이 좀 밉상이죠. 이 마골 밑삽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때리고 결박했던 성전 총감독 바수훌에게 붙인 별칭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 마골 밑삽입은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 마골은 두려움이고 밑삽입은 사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거부하면 그때는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포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영원한 두려움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죽습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이 사람들이 구약에 있고 또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그들이 불타 죽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금 문제로 성령님을 속이려다가 한날에 3시간 차이로 부부가 죽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너무 늦게서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 평생 마골 미사빕의 삶을 살다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보고 그때서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산과 바위들이 자기들 위에 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불타오르는 공포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마골 미사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수백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며 참 신앙의 근본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거룩한 정서가 자리 잡게 된다고 했죠. 이 거룩한 정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그 표현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는 표현이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나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감각과 지식을 얻게 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는 태양을 직접 볼 때 눈부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태양을 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태양을 본 사람은 반드시 태양이 눈부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양을 봤는데 눈 안 아프던데 하는 사람은 태양이 아니라 달을 본 거예요. 달을 보고 태양인 줄 아는 거죠. 정말 태양을 본 사람은 너무 눈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두려운지 모른다. 그럼 뭐야?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소년 때 3m짜리 전쟁 기계였던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겁쟁이도 그런 겁쟁이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예, 그토록 용맹한 전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곧걸어져서 극렬한 두려움으로 인해,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시래기 실외기가 아니라 시래기 아시죠? 예, 시래기 검색해 보세요. 시래기 잘 표현, 제가 설명 못 하겠는데 말려놓은 그 시래기처럼 말라 비틀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동원해서 추격해온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이나 왜 그랬어요? 그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생명의 근본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들 우리가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4장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전도서 12장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근본은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아예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지식이 생긴 적이 없고 산 적이 없어요. 산 적이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종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그가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좀 필요한 부분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해 가진 오해였습니다. 주인에 대한 그의 지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여기서 굳은은 뭐냐면 뭐 의지가 굳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케로스, 뭐냐면 완악한, 아주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라. 완악한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완악한 주인이 종들에게 수십억짜리 금달란트를 맡깁니까? 그 금달란트와 그로 인해서 남긴 달란트들을 다시 종들에게 줍니까? 완악한 주인이?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까? 완악한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알고 그저 무서워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마치 변덕스러운 우상신을 섬기듯이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게으른 무식한 결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잘 모르고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앞에다 가로 열고 존경하며 가로 닫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무조건 피하고 움츠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막 무섭게 하잖아요. 그냥 막 무섭게 하면 움츠러들어요. 그럼 뭐 옛날에 공포의 집 그런 데 들어가면 막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막 내가 힘이 솟아요? 아니면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어요. 어디 갈지를 방향성도 잃어버려요. 그런 것이 무서움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히려 거룩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화의 거룩한 에너지로 삼으라고 고면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성화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자녀가 부모의 책망을 달게 듣고 선한 길로 나아가듯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신자는 성화의 길을 힘있게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또 모든 것을 결산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서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우리는 다 결산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결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자는 이 땅에서 지낼 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낸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지내는 거예요. 아, 결산한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때 무엇으로 지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에너지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자녀는 부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남편이 혹시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는 아시죠? 히포타스.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여러분 신자는요, 보디발의 아내를 그 유혹을 뿌리친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 성숙해가는 특성이 있어요. 신자가 성화되어 감에 따라서 낮은 차원에서 자유롭게 돼서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성숙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뭐가 같냐면요, 이 아기가 아이들이 처음에 이 철이 없을 때는 그냥 부모한테 이렇게 맞는 거, 혼나는 거, 그거를 무서워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다 크고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아플까 봐,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주름살이 늘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맞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아이의 두려움이 점점 성숙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두려움도 성숙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의 성숙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한 확신을 통해 노예적인 공포가 사라지고 나면 그에 비례하여 경외심이 증가하게 된다. 미래의 심판 때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이 덜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 자체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네. 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날 버리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내가 복을 못 받을까 봐, 내가 혼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날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가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낮은 단계에서 해방돼서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내가 맞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을까 하는 그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안타까움이 되는 거,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그 자체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그 두려움이 성숙한 사람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질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순전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슬퍼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황홀하게 감격하고,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에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순전한 두려움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정서를 얻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처음 느낀 거룩한 정서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야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 두렵도다. 야곱이 이제 형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노숙하잖아요.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베개 딱 베면서 자는데 환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데 깨어서 처음 딱 느끼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 꿈속에 만났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대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랬어요. 자, 4장 6 이사야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을 때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망했다는 거예요. 나 망했다. 나같이 부정한 놈이 하나님을 뵙다니 나 죽었다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죄 많은 피조물에게 존재적인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냐면 두려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이 모세의 설교인데요. 신명기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하실 일, 이 세 가지 일들을 볼 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일, 하나님이 기도원과 300용사로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신 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와 저주와 죽음에 놓여있던 백성을 구해내신 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물과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일을 듣고 보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신자의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정서를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오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하면 말씀이 영혼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저자인 김영익 목사님은 이 주제에 관해서 존 번연의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사람이 건전한 교리를 자신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한다.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예. 건전한 교리는 그 자체가 말씀이 압축된 거예요. 말씀이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를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하게 됩니다. 적게 받아들이면 적게 경외하게 되고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경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치는 순간부터 교회에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축복, 그저 종교 서비스, 그저 거짓 위안, 그저 거짓 평안을 사가는 그런 매점이 돼가는 거예요. 종교 매점이 돼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교리들을 여러분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감정을 늘 체험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참 신앙의 근거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신앙의 증거임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물음입니다. 그 물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매우 그렇다는 10점입니다. 각 질문에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것을 모두 더해서 하나님 경외 지수 100점 만점인데요. 이것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경외 지수 첫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묻겠죠. 두 번째, 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것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바로 이번 한 주 맥체인 성경 읽기 빠지지 않고 했습니까? 세 번째, 나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가? 네 번째, 나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가?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 회개한 죄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막 또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일곱 번째, 나는 예배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두려움으로 떨며 나아가는가? 여덟 번째, 나는 신실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홉 번째,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늘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종종 마음이 아픈가? 이 정도면 충분히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너무 두려움이 없다라고 느낄 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점수를 매겨보시고 서로 막 물어보고 그래 나 80점 넘었어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라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단호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네.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시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죠.
계속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더 경외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더 두려워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어떨 때 보면 제가 전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제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근본이자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쌓아두십니다. 하나님 쌓아두신 분이에요. 뭘 정립을 하고 계세요. 뭘 쌓아두세요? 은혜를 쌓아두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시편 31편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쌓아두세요. 뭘 쌓아두세요?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막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귀해지는 사람들. 여러분, 막 이렇게 다른 화폐들이 막 같이 떨어지면 금이 막 금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서 점점 더 은혜를 쌓아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귀해져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계속 쌓으시고 쌓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 막 매를 맞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울면서 하나님 이제 경외하겠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과정 굳이 거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무게에 압도되는 그 떨리는 두려움으로, 맞아서 막 떨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니, 그 은혜를 받으면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순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신앙의 증거, 오늘 나눈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안중이 없습니다. 종교 서비스를 사고 파는 데서 끝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찼어. 이방인이 뜰이었는데 이방인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가판을 다 뒤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날로 더 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순금같이 귀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쌓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 어떤 재테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쌓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더 슬픈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시를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박하게 대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목사의 삶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떨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고 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 각 초막사 예배 드릴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곳에서 드린 예배보다 더 그 두려움이 커지고 더 그럼이 성숙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커진 경외함으로 더 성숙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금같이 더 귀해지는 성도 영혼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넣어주시옵소서. 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성숙한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불타 죽은 것처럼 그런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하사 그들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가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떨며 즐거워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참신앙의 증거요 그것이 참신앙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정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쌓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받아 지혜롭게 깨달아 마골 밑사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모든 소득이 주님의 것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지킬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